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클램슨 주님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이고 죄성이 짙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와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집사님 올라오셔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완전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아멘. 완전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더욱이 여기사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 없냐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충량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으며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는 또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죄범한 영혼을 구하라.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오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님입니다. 영원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오늘 우리가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주님 더 깊이 깨달아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크신 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며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클랜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마음밭에 심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우리 주님만 높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 또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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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영원한 사랑이신 죽음도 권세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 이 외 가운데 나의 뜻 나의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대영 집사님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신경 썼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청빙 과정과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청빙 과정이 순조롭고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지혜롭게 청빙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 영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노대영 집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십니다. 부담이 될 때도 있을 텐데 말씀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이 예배 시간의 주인이시며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들 주보 3번째면 참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클램슨 주님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시작. 부탁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피아노로 반주하고 방금 대표 기도드렸던 사람이 제 아내인 김은비 집사입니다. 예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 아내한테 지금 제가 곧 드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왜 멋진 노대영 목사님께서 사회를 모셔야 되는데 제가 올라왔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황하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노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고 또 이제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지난 주일에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충곤 목사님의 시가 여러 번 떠올랐습니다. 다들 설교 말씀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다 그 시 기억하시죠? 어디 한번 다 같이 읊어볼까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지난 설교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설교도 찾아볼 수 있게 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나뭇가지를 흔들어 자신을 보여줍니다. 나 여기 있다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성도의 삶을 흔들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창조주인 나를 보라고. 저희는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저희에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저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저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저희들만이 느낄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저희 같은 분들이 많아지도록 저 멀리서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선교사님들께서는 사역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이 언제나 형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희 제가 이제 읽어드릴 내용은 이제 중국에 계신 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곳은 엊그제 큰 비가 내리고 난 후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중국의 큰 행사가 끝나고 일상은 여유로움을 되찾게 되었고 여러 모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첫째도 입학 직전에 등록이 되어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현지 학교에 학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저의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새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다 보니 15번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반복되는 과정이 아니라 겸손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내의 종양은 계속 지켜보는 중이고 칼슘 수치가 정상까지는 안 되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더 꼭꼭 잘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현장 방문을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 마쳤고 비자와 일정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조심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어 죄송스럽고 이 모든 상황에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 건너에서라고 서 선교사님과 가정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거고 또 이제 읽어드릴 카톡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김춘순 선교사님과 오병각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이사벨라 사역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사벨라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바나나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정말 깊은 시골 마을입니다. 가는 길 내내 끝없이 이어지는 바나나 나무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왕복 22시간에 이르는 긴 여정, 그리고 무더운 날씨로 육신은 많이 지쳤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필리핀 목회자들의 모습은 그 어떤 필요도 있게 만드는 큰 은혜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직 바닥, 창문, 벽, 미장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한 건축 지원금을 전해드리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피어올랐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정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 건축 선교비를 지원하고 왔습니다. 같은 날 목회자 모임도 은혜롭게 마치고 왔습니다. 항상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클램슨 주님의 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이사벨라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사벨라 교회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마나옹 교회입니다. 여기 카톡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야오의 17번째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나옹 교회입니다. 마나옹 교회는 성전이 없어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약간 높은 지역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태풍 때마다 성전은 피해 입은 마을 사람들의 피신처가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마나옹 교회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몸을 들여 성전 건축에 동참하며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나옹 교회 건축을 위한 물질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의료 선교입니다. 카톡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번 방문 의료 선교를 통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약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약을 지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11일 바얀 의료 선교와 10월 17일에서 18일에 있을 비사야 의료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사야 의료 선교는 1박 2일 일정으로 3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약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과 육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사야는 상계를 6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사진은 이제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내용입니다. 가난한 가족 학생 6명에게 지속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세아, 조슈아, 조버, 에스라, 리시, 브라일입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6명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비가 지원되어 그들이 배운 지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후에 그들이 남을 돕는 삶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필리핀에서 김춘순, 오병석
오병갑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그 노대영 집사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그 과테말라 한미학교 관련된 영상을 2개를 보내주셨어요. 다들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과테말라 한미학교를 운영 중이신 그 선교회를 운영 중이신 김충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해주셨고 이제 그 한미학교 운영을 위해서 김충곤 목사님과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사비로 그 학교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상황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어도 상관없으니 혹시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부 노대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주 소식은 이제 이상이고요. 나머지 그 광고 읽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전 교인분들의 합심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청빙위원회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들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지철호 장로님 엉클 스캇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장로님 건강해지셨나요? 네, 아멘. 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9월 설교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봉헌 찬양 드리시고 봉헌기도는 노대영 목사님께서 올라와 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항상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봉헌물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아름답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물질을 나누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으로 우뚝 서서 사랑을 전하는 데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저희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에게 더욱 풍족한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 이 시각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딱 한 번만이라더니 왜 또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랬었는데 상황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뭔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러브레터인데 찬양으로, 기도로, 또 선교 보고로 너무 러브레터를 많이 주셔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도 그만인데
준비가 됐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의 교제 시간에 모든 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좀 다르게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들으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죠? 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뻥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자리에 안 계신 뭐 조 집사님이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고린도전서의 요약을 통한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란에 대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로 분열되어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일 뿐인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각자 선호하여 분파를 이루고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성적 타락과 문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교도들의 사상과 관습을 지속하고 있는 문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여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로워진 몸을 다시 더럽히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듯 자유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에만 진정한 자유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8장에서 10장은 음식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다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에서는 예배 모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예배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란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통해 일하는 곳이며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 각 사람은 각 지체의 하나임을, 그리고 한 몸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중심은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분쟁과 오해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식이 맛있으시죠? 예. 아시다시피 그 음식을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데 나는 맛이 없던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감기일지도 모르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러브레터로 정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러브레터를 써보셨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김은미 집사님, 러브레터를 써보셨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나는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집사님이 너무 표현을 많이 하셔서 편지를 쓸 그런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수많은 텍스트로 주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이 맞을 것 같죠? 둘 다입니까? 너무 낭만적입니다. 그죠? 저는 러브레터로 조집사를 유혹하였음을 사실 고백합니다. 아주 가끔은 제가 그 러브레터를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에게나 러브레터는 소중하고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도 행복한 미술을 띄우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설마 어느 유행가 가사를 떠올려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은 안 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러브레터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사랑이고 지금도 사랑이고 미래에도 사랑의 역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것들에 대해 쉽게 질려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해서 신나게 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질려서 그만두는 성격입니다. 제 스스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영생을 얻게 된다면 뭘 해야 지루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지루하게 되는 일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못다한 사랑을 다하는 때가 곧 영생의 시간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사랑의 시간은 우리 곁에 있음을 아십니다. 사랑이 식으면 지루하고 지겹게 됨을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러브레터라고 말씀드린 이 바이블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약 78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을 의미하는 구절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이어서 나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인즉슨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마지막 구절인 죄송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구원의 복음임을 말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서 우리를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기쁜 소식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잠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옆에 계신 분이 짝사랑하셨던 거죠? 아멘.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대답을 좀 이따 드려야 되는데. 잠시 좋습니다. 잠시 편하게 감사합니다. 잠시 편하게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눈을 감아보시고 짝사랑을 몇 번 받아봤는지 몇 번 해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눈을 감으시고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포기하였습니다. 단지 그냥 속으로만
내가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몇 번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눈을 못 뜨시는 분이 계신데 남은 짝사랑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짝사랑도 해보고 짝사랑도 받아봤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런 문제로 파탄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보니 제가 뭐라고 저를 좋아한다고 해 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고마웠던 건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알았습니다. 또한 제가 짝사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던 시간이었는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약 10여 년이 넘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술한 십자가라는 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 있든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간에 늘 변함없이 저를 짝사랑하고 계심을 저를 용서하고 계심을 깊이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빼고는 울어본 적이 없던 제가,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당연함 속에 살았던 제가 그날 어찌도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짝사랑을 몰랐던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동안 어쩌나 툭하면 눈물이 흐르던지 저희 장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토록 눈물이 나왔던 이유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커다란 구멍이 나도록 창에 찔려 흘리신 그 보혈, 열정과 희생의 빨간색으로 써서 보내주신 러브레타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짝사랑을 무시해도 미안한 일인데 하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짝사랑을 저는 무시하였음을, 모른 척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주간에 걸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죠, 이번주죠. 수요일에 컴퓨터 게임을 예를 들어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이 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끝까지 저희들이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돕고 계십니다.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져 죄책감의 자포자기가 되는 그 순간에도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실상이요 증거임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며 모든 것을 냉소와 비판으로 대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상대방의 단점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으며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셨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교리와 교리도 이 안에 모두 담겨져 있거니와 이 고백은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레터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은 답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짐을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사랑은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임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 주변의 것들이 시들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여 스스로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에게 내밀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위해 맞서 싸우심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모든 우리의 것을 맡길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할 죄들까지도 물리치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러브레터에 얼마나 답장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서로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약한 자를 도우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답장하는 것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읽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러브레터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보낸 러브레터임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음을 믿으십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가 살짝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의입니다. 내 스스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의로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옳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자기의 의를 꺼내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게는 자기의 의가 제가 옳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섞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때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집사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참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욕심을 부려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 탈이 납니다. 좀 젊었을 때 해봤을 거 하는 것들이 참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이를 먹을수록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애 마무리를 하는 순간에도 이루어짐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박영애 권사님과 민경식 장로님의 경우를 경험해 보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렸을 때 어떤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슈퍼맨, 원더우먼,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 남지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네? 배트맨. 저는 슈퍼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망토를 이렇게 둘러쓰고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동네 꼬마들 보신 적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린 이미 언급한 슈퍼히어로들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이며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원고를 길게 썼습니다. 5분 정도는 더 해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오늘 저에게 빨리 마치라는 신호를 보낼 분도 안 계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원고 작성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번까지 3번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퇴원해서 전한 말씀은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쓰고 나니까 제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라고요. 저한테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참 이런 경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이게 또 특별한 저에게는 특별한 주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2가지만 이야기를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가지 이야기가 남았다고? 짧습니다. 먼저 어느 드라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어느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빨강 한 가지 색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랑은 무지개 색이었습니다. 빨강은 열정, 주황은 따스함, 노랑은 기쁨, 초록은 평안함, 파랑은 신뢰, 남색은 깊이, 보라는 신비함. 이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색깔이 아닌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사랑임을 알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색깔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색의 숫자는 200하고도 7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색깔의 사랑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듯 다양한 색의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저술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란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버지니아 어느 교회 묘지에 있는 어느 할머니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기다림. 그분의 신앙 고백이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낸 러브레터로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은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시작됩니다. 만날 것을 믿기에 기다림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담고 있을 때에만 아름답습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분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믿기에 기다리며 지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함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소망과 믿음과 행복의 근원이 됨을 잊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인사임을 알기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보기가 없는 사랑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은 다른 이들로부터 해를 당하여도 보복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리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사랑은 겸손하여 예의를 즐겨 지키며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줄 때 더욱 풍성하게 아름다워지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며 사랑은 오직 진리를 사모하여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은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들이 주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끝까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이 시각에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내시 되신 주를 사랑하고 찬양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